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도할 때도 또 교회 안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 또 만수무강 이런 등등의 현세적인 복의 의미만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이 복의 더 깊은 의미와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고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이 24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이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기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이 이기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중요한 배경은 로마 제국 당시에 개선 행렬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안에 들었습니다. 로마의 수도인 그 로마와 또 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안에서는 수많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고린도 도시의 한 시민으로서 그 개선 행렬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승리를 거두고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함을 통해서 그 영토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 유지되었던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머나먼 그 정복의 길을 다 승리로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는 그 앞에 장군이 앞서는 그 장군의 말과 마차가 있고 그 뒤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따르며 마지막으로 그 머나먼 땅에서 포로된 자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행렬에, 그 개선의 행렬에, 복음의 행렬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위치는 더더욱이 장군의 자리도 아니고, 장군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장서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그 뒤에 개선행렬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곁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위치를 포로된 자들에 두고 있습니다. 왜 포로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개선 행렬에 우리는 더 끌려가는 듯한 포로의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이 개선 행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공로도 자격도 그 승리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선 행렬에 우리는 마치 포로처럼 전적으로 주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냄새는 향기라는 표현으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향기는 고대 제물과 제사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그 완전한 속죄 제사의 향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온전한 화목 제물로서의 그 향기,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향기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성공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공로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십자가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등등의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같은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일관적으로 자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능력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보여지는 그 어떤 성공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된다. 마치 그 개선 행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개선 행렬에서 드러나야 될 향기는, 냄새는 십자가의 향기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갖고 있는 이중성을 15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십자가의 향기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누구에게나 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데 이 개선행렬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표현이 양면성이 있다고요. 승리하는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요 승리지만 그 승리를 대적하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포로들 중에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서 로마 제국의 시민, 그 로마 제국에 속한 포로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미전향 장기수와 같이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처형을 당하는 포로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개선행렬을 따르는 포로들은 크게 두 부류였다고요. 한 부류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비록 노예나 포로된 신분으로 살아갈지라도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이제 개선행렬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포로들이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개선행렬 가운데 그 많은 재물들이 드려지면서 올려지는 그 향기가, 그 냄새가 누군가는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냄새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심판받을, 처형받을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 마지막 구원의 은총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케 하는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 쉬운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옛 자아를 내 삶의 우상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마음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물으신다.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삶의 지향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이나 영향력을 기준으로 교회의 힘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출석한다. 우리 교회는 장차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교회는 의사, 판사, 변호사,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등등으로 자랑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세상적인 영향력이나 부와 명예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냄새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더 선명하게 짙게 드러나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로 가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왜 율법이 죽이는 조문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합니까? 그것은 로마서의 다른 표현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율법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선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결론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라고 탄식했던 그 탄식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셨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옛적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율법의 조문은, 그 율법의 언약은 아무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냐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지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심판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 그 고집 가운데, 죄와 욕심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는 다른 그 어떠한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너희를 살게 하셨고 너희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게 하셨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떻게든 강한 자가, 그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자와 같은 그 마지막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행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무한한 사랑과 긍휼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서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교회 안에 섞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생명과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 천천히 같이 한번